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 나셨습니다. 아멘. 오셔서 뭘 하셨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구원을 시작하셨을 때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어린 아기로 말 구유에 대접받지 못하고 누구도 흠모하지 못했던, 정말 초라하게 멸시를 당하고 업신여김 받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자, 그분이 내가 다 이루었다 얘기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다 이루신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걸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더욱이 2019년에 우리 매일성경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019년 성탄절에 새하늘과 새 땅 말씀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에 너무너무 정말 가슴 벅찬 그런 진리 안에서 감격이 있었어요. 이야, 그렇구나. 너무 많은 깨달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이런 이 기쁨, 내가 갖는 이런 부요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답하고, 그리고 오늘 성탄 지나고 나면 또 연말 돼서 정신없이 연말 또, 그리고 새로운 또 새해 시작하겠다고 하는데 뭐에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또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며 갈 수 있을까, 그럴 때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시간 허락하는 데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또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고, 자,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하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게, 새 하늘이라 그러면 옛 하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옛 땅, 그게 있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죠. 자, 옛 하늘과 옛 땅, 이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최초의 창조의 세계. 자, 그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뭐가 무너졌냐?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세상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아비규환,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오늘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둘째 사망에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셨어요. 에덴 동산의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에 다시 와서 생명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 거하지 못하도록 추방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뭔지 모를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고 가인에게 내린 형벌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형벌을 내린 게 아니라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유리하는 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상대방을 늘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게 나한테 나를 해롭게 나를 죽이려고 해. 이래서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날카로운 기계들을 만들어요. 이게 전쟁 무기예요. 왜요? 서로 상대방을, 나를 치면 내가 방어하겠다고. 그런데 방어한다고 하는데, 자, 북한과 지금 김정은과 트럼프가 막 얘기를 해요. 너네가 공격하면 우리는 막겠다. 그래서 막겠다고 하는 게 뭐냐? 나도 핵 있어. 같이 죽어. 너가 나 때리면,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옛날부터, 수천 년 전부터.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전쟁하냐? 서로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원인은 뭐냐? 자기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빛이신데 빛이 비춰줘야 내 존재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아는 건데, 인간이 빛이 없으니까 어두우니까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것이야, 그리고 누가 외치면 한번 따라가 봐요.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거기도 불안해요.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니까 점치러도 다녀요. 점쟁이한테 가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면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해요. 그때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왜 너희가 내가 사라고 하는 대로 안 살고 내가 하라고 한 거 안 하고 나를 업신여겨 너희가 하나님 되겠다고 너희 마음대로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서 하나 얘기하신 게 있어요.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이 모든 머리 이걸 다 멸할 거야. 그리고 약속하신 게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걸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그게 여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남자를 통하여 아기를 임신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한 대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참신과 참 사람 이 결합된 예수 메시아 이분이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며 방황하며 그 많은 악을 행함으로 악인지도 모르고 행함으로 사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파괴시키고 그래서 숨도 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는 게 지옥인 젊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애들도 참 고통스러워해요.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게임에도 빠지지요. 뭐 왜 너 그런 것만 해 그러지만 걔들한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게임도 안 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한번 부모가 뭘 하라는 게 있으면 좋아하는 거 한번 시켜보세요. 행복하게 사는 거 뭐 있어요 얘들한테. 그냥 놀아. 뭐 하고 놀아. 공부나 해서 그래서 그거 배워서 그거 뭘 안다고 행복해집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도 방황하면서 하는 게 뭐예요? 그거라도. 그러니까 엄마가 안 사주니까 알바했고 핸드폰 사. 얘들도 고통스러운 거. 어른들은요. 대통령쯤 되면 행복합니까? 걔들도 죽겠는 모양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오늘도 못 쓰고 간중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떠들어. 필리버스터 한대요. 이야 고통스럽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우리나라만 그러냐? 그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통스럽게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하시는 일에 메시아 예수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분이 오셔서 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함께 하시는 날 완성되는 날 그날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날이에요. 그걸 시작하신 것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계획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이 역사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에 시작된 날은 2000년 전 우리가 쓰고 있는 서기 2019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래. 역사를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야. 그분이 오셔서 새로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before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역사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서기 주후 2019년 이렇게 돼요. 그분이 시작을 하셨어요. 완성되는 그때를 이 구원을 시작하셨는데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죠. 구원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완성되는 그날 그걸 성경이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1절에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보기에 좋다 5일 동안 좋다 그러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는 심히
이름이 좋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이걸 파괴했어요. 그래서 계속 망가져요. 지금도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망가지는 이 속도가 가속되어지고 망가지는 영역이 넓어지니까 숨도 못 쉬겠어. 그죠? 사람은 일단 다른 건 못해도 숨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숨만 쉬면, 그래서 억지로 산소라도 공급시켜서 인공호흡이라고 해도 숨이라도 쉬어야 사는 거예요. 의사가 이건 죽었습니다 이렇게 판정은 의사가 해요. 어떻게 해요? 숨을 안 쉬면. 뇌가 죽었어요, 뇌사. 그래도 숨을 쉬면 죽었다고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고 얼마나 뒤틀어졌는지. 왜? 우리는 살면서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더 꼬이고 더 망가지고 더 많은 곳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오늘 성탄절 미세먼지 매우 나쁨 이렇게 나오면 오늘부터 이제 숨쉬기도 힘들어. 이제 갈수록 저는 쉴 만큼 쉬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몇 년 더 숨쉬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 손자는 깝깝해. 왜? 어디 가서 숨을 쉴 거냔 말이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나팔이 불어요. 대접이 쏟아져요. 우리는 첫 번째 인이 떼서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나왔어요. 이기고 이기려고 막 더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부자 되고 하겠다고 하면서 뭘 했어요? 바다도 오염됐잖아요. 바다가 6년이면 사람은 죽는다는 말을 해요. 근데 바닷고기도, 우리는 민물고기는 간디스토마, 폐디스토마, 기생충 많아서 못 먹어야 회로 못 먹는다. 바닷고기는 회로 먹었지만 지금은 바다도 오염돼 가지고요. 자, 태평양 한가운데 가서 태평양 물을 미세한 아주 촘촘히 짠 그물로 쫙 끌고 가서 그 바닷물에 녹아 있는 것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플라스틱이 쪼개져 가지고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이게 물고기들이 먹어요. 플랑크톤보다 더 많대요. 가장 작은 생명체 플랑크톤이 많은 이 바다 생명체들을 먹이가 되는데 그보다 더 많이 오염됐어요. 지금도 쏟아져요. 지금도 우리가 매일 쓰는. 그래서 제가 다니는 어떤 곳에서 일회용 봉투가 안 준대요. 왜 안 주냐 그랬더니 환경 오염 때문에. 스타벅스에 가면 자기들 로고 써진 컵 가져오면 좀 깎아준답니다. 거기서 일회용들 안 가져가면. 자,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싫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녹는 비닐로 만들면 된다. 그래서 녹아도 다 없어지지 않아요. 그저 눈에 안 보이게 잘게 썰어질 뿐이지. 다시 이게 환경을 오염시켰잖아요. 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시 구원하셔야 되는데 구원자는 예수예요. 메시아, 그분에 대한 얘기, 처녀의 몸에 오셨어요. 남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합쳐졌어요.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러나 오셔서 뭘 하러 오셨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 새로운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날. 아멘. 그걸 요한이 봤어요. 보면서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줬어요. 또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뭐가 없더라? 바다가 없더래요. 바다는 세상의 죄와 하나님과 대한 악이 생성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어려워지는 그러한 장소를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2절에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보니 내가 또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려와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신부라 그렇게 얘기해요. 신부라 비유를 해요. 남편은 우리가 19장에서 7절에 보면 7 나팔이 불어요. 7 대접이 쏟아졌어요. 모든 게 다 끝이 나요. 그러면 공중에 메시아가 재림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재림을 해요.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하여 준비했어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혔어요. 누군가 공중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신부가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었어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 대신 메시아가 신랑으로 비유를 했어요. 신랑이 공중에 재림하세요. 그랬더니 신부가 올라갔어요. 이 신부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21장에 이 표현이 다시 바뀌었어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내려. 이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아요. 아까는 세마포스로 신부가 단장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유일한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도 몇 번이나 예언을 그렇게 해요. 자, 인류의 소망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은 66장까지예요. 이사야가. 근데 65장은 끝부분이에요. 그 앞부분을 우리는 잘 알죠. 9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쌍이 날 거다. 12장에 와서 보라 그의 어깨에 정사를 53장에 와서는 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계속 얘기하신 다음에 메시아가 구원을 완성하실 때 표현은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환경 문제도 해결 못하지만 인간의 마음의 거짓됨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나도 자식들은 좀 착한 애를 낳았으면 좋겠어. 근데 나 낳았는데 그것도 나보다 더 교활하기니까 자식들 보면서 섬찟섬찟 놀라죠. 이야, 이 새끼 어떻게 거짓말을 이렇게 잘해? 내가 깜빡 속아버렸네. 내 자식은요 착해요. 말은 그러지 남한테. 근데 혼자 울 때가 많어. 내가 너한테 너를 보면 어떻게 모르면 밀어내서 모를 뿐이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정화자보다 더 썩어서 그게 뭐다? 사람의 마음이라.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창조하나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66장의 마지막 66장 22절에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건요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이 세상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희망이죠. 그런데 이걸 해결하실 분이 한 분이야. 그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그분이 시작하셨어요. 언제? 창세 전에 계획하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실행하신 날이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부터. 태어나실 때. 그래서 완성하시는 날이 다시 그분이 오시는 날이에요. 오셔서 다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 날. 피조물들은 이걸 고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9절에도 자 우리는 바라는 것 눈에 보이는 걸 바라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래요. 그래서 18절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요.
현재는 고난이지만 17절은 자녀라면 우리는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할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그와 함께 상속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은 고난이에요. 여러분, 사는 게 고통스럽지요. 참 힘들지요. 정말 우리가 다시 유일한 소망 하나는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 새벽에 성탄절 새벽에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봤죠. 어제 이분과 아담인가 놀다가 케이크 잘라 먹다가 늦잠 자서 새벽 못 했어요. 그럽니까? 오늘 아침 새벽 우리 본문 묵상이 유일한 위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오리라. 교회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2019년 12월 25일 11시 30분에 오셔보면 좋겠어. 아멘. 30분 지나버렸네. 50분에 오시면 좋겠어. 아멘. 그러면 여기 예배 오늘 안 드리고 늦잠 자는 내 아들, 딸 어쩔까? 할 수 없지 뭐. 믿지 않는 자들 지옥 간다고 했으니. 그러니까 빨리빨리 불러.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왜 아직까지 안 오냐?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안 오시는 이유가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오늘 텔레비 보고 여기 안 온 내 새끼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니 한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내 자식들 아직도 제대로 안 선, 내 아이들, 내 부모, 내 애인, 내 남편 아직도 안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 10절에 주님 오셔불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러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이 땅, 하나님이 창조한 이스라엘에 있었던 해와 달과 별과 이 세상의 모든 물질 세계에는 뜨거운 물에 다 풀어 없어집니다.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뜨거운 불에, 저는 이 뜨거운 불은요 분명 핵폭탄이 터져서 이 지구를 수백 번 다 파괴시키고도 남을 만큼 인간이 만들어놨어요. 핵발전소 하나 쓰나미가 와서 후쿠시마에 한번 했는데 이거 지금 이 핵물질 하나 처리가 안 돼 갖고요 바다에가 막 녹아 들어가니까 올림픽 안 가겠다.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첫 아베가 하는 말이 뭐예요? 왜 한국에서 자꾸 후쿠시마 온전 오염된다고 시비 거세요? 제일 가까운 나라에서 시비 걸면 다른 나라들도 그잖아요. 어제 다른 소리는 안 하고 그 소리는 좀 제발 안 했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말 했답니다. 지금요 저건 녹아서 막 물질이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태평양 그게 돌면은 미국 갔다가 돌아서 한국으로 온답니다. 물의 흐름이 미국 쪽으로 간답니다. 거기서 그리고 돌아서 다시 이제 한국 쪽으로 오는데 태평양이 이 핵물질이 조그만 발전소 하나 그거 했는데 거기에 있는 핵 원료들 이거 계속해서 발생됐던 것들 오염수들 이거 해결 안 되고 녹아 그냥 바다에 가면 그런다는데 제대로 된 핵폭탄 터져봐요. 수백 개씩 소련에도 미국에도 인도 파키스탄 북한에도 있다는데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냐. 빨리빨리 내 자식들 회개하고 내 일가 친척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기 전 주님이 오시기 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고요? 교육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이 교육열이 높은 이 나라는요 사람들이요 다 착해졌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이 교육 학력이 대졸 이상 학력이 고학력인 나라가요 별로 없어요.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개조시키고 좋은 사회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 많은 교육이 인간을 얼마나 교활하게 만들며 인간의 욕심을 얼마나 부추겼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탐하게 만드냐고요. 더 많이 배우니까, 더 많이 알게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움직이며 더 많은 걸 움켜쥐겠다고 얼마나 잔인해지고 얼마나 교활해져요. 그 어디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갈수록 더 욕심이, 그래서 안 채워지니까 얼마나 더 불행하고 얼마나 더 싸나워지고 얼마나 힘들어집니까?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아까 3장 베드로서 3장 12절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어떤 사람이 내 마땅하니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다시 예수님 오실 날을 바라봐요. 저는 제가 요즘 들어서요 계속해서 제 안에서 아버지 정말 예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요, 이야 이렇게 거짓이 있구나, 거짓이 많구나. 순간순간 내 스스로가 이야 인간의 이 죄성, 이 거짓된 마귀에게서 났다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으로 그게 벗겨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부단히 옳은 건 옳다 아닌 건 아니라 알아 이에서 지나는 악으로 쫓아난다. 주님 그러셔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거짓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어요. 자, 주님 오셔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의 신부로 다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조금 나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정말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은 주님이 오시는 공중의 공중 혼인잔치에 교회가 세마포도 단장하고 신부가 되어 만나는 이 교회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래요. 이건 새롭다 이 말은 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새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질적으로 변화되는 걸 얘기를 해요. 질적으로. 그래서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 이걸 9절에 보면 오늘 본문 21장 9절 10절에 보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줘요. 새하늘과 새 땅은 교회인 것을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 오라 요한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큰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래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써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그러면서 1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최상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귀한 보석으로 꾸민 집, 황금 보석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직도 흠이 많아요. 그래서 모여서 우리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하니까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4절 오늘 21장 4절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어주신다 그랬어요. 표현이 그래요. 3절에 자 하나님이 내가 드니 보되 큰 음성이 났을 때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떠났던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인간을 쫓아냈던 그 인간들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 모았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걸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표현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예수님 초림하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인간과 함께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냐? 그래요. 그런데 이미 시작됐어요. 그래서 표현 하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존재예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질적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서 많이 들은 얘기죠. 자, 우리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다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시간만 아직 그 마지막을 아직 정리 안 해서 그러지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됐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거룩한 성사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세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하세요. 이걸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너희가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이후 20절까지 보면,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 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이게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이제 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하늘이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내가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애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래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서 하늘을 보여주시니까 여러분 왜 웁니까? 여러분 왜 울어요? 대부분 억울해서 울어요. 억울해서. 또 하나 너무너무 속상해서 울어요. 왜 내가 태어나도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래서 울어. 그죠? 여러분 거울 보고 내가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리고 한 번도 안 울어봤어요? 그 눈, 넌 좀 더 커봐. 좀 더 커보면 나는요 내가 정말로 한 번 운 적이 있어요. 나는 엉엉 울진 않았는데 내가 집사람을 만나서 이제 5년 동안 교제를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가난할까? 결혼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가난하더라고요. 내가 결혼할 때 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요 총 재산이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 주고 나 30만 원밖에 없다. 그러니 결혼 반지라도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그러니까 자기가 퇴직금 받고 뭐 어떻게 해갖고 그 돈 갖고 반지 해갖고 내가 해줬다고 거짓말하고 시집 온 사람이요. 지금도 나는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변할 수가 바꿀 수 없어요. 사람은요 그래서 온통해요. 속상해요. 남 비교하고 울어요. 그래서 이게 시기함으로도 나타나요. 남들이 가진 건 내가 가진 나는 못 가진데 저것이 가졌으면 질투하고 그래서 그 비교해서 시기하게 돼요. 생긴 거 아니
온빈이는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새끼가 이뻐. 나는 제일 이쁜 게 현빈이 체격. 와, 똥배도 안 나왔어. 대부분 여자들은 전혀는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저게 김태희냐 그런가? 머리도 좋아. 여러분, 이런 온통함이 내 눈에 흐르는 눈물, 내 속에서 흐르는 피눈물이 언제 해결되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이야, 예수 믿게 하려고 나한테 부족함이 있구나. 아멘. 나는 부자고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서 공부했으면 난 목사 안 해요. 나는 체질상 안 해요. 나는 성격상 안 해요. 집사람하고 늘 하는 말이, 당신은 없을 게 목사 됐잖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아멘. 그래서 안 울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내 눈에서 눈물이 다 씻겨졌어요. 아멘. 나는 지금은 울 일이 없어. 너무 감사해요. 둘이 늘 그래. 우리가 감사 안 하면 벼락 맞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을 세워보면 온 세상에 여러분을 봐도 나는 내 목회에 난 요즘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나는 여러분 보면 뭔 복인가 몰라. 아멘. 여러분 내 기쁨이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가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 아니야. 아멘. 나 이뻐 죽겠어. 어미 어쩌다 반석이 없어. 최종원 목사와 함께 교회들도 많은데 아멘. 가지 마이. 가족 애들을 보면 내일 모레 애들이 온네. 나 지금부터 막 가슴이 벌렁.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요 이렇게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남의 것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 주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대잖아요. 내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노예 목사님들 세미나 해달라 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사모님들만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무인도에 산다고 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시러 오셨겠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내가 그랬어요. 나는 나 혼자 무인도에 살아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걸 믿어요. 아멘. 나는 믿어. 왜?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잖아요. 그러니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예수를, 그 아들을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이고 나 같은 것한테 나 같은 것 데리러 오신대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에요. 그래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 데리러 오신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굴 데려오신다? 나를 목사님 데리러 오시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라고. 왜 내가 몸이 아프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돼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해라. 뭐라고 기록하냐면 지금 이후로 2000년 전 요한이 2000년 전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령이 아멘 그러면서 그러하다. 아멘. 성령. 왜?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까. 이제는 내 몸이 아프고 어딘가 심장이 갑자기 멈출 것 같아. 주여 이제는 부르시렵니까? 이제는 이 수고를 그치고 쉬라 하십니까?
죽음마저도 내게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영광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보면 내 죽음도 복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내 눈이 열려 하늘의 영광을 봐요. 눈물이 아니라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애통해서 억울해서 온통해서 흘리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씻겨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예수 안에 내 부족함이 주님을 만날 계기가 되었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되었구나. 가난이 감사가 됐어요. 못난 것이 세상에도 못난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왔지. 아멘.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오늘은 어디가 해외여행가. 왜? 휴일이니까. 연말까지 끼어서 가버려. 우리는 돈 없어서 오늘 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야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설교를 들었다. 아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눈물이 씻겨주지. 아멘. 가난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일단 겸손해져. 아멘. 여러분, 돈이 있으면 뜯어 고치느라고요. 없으니까 억울해도 고칠 돈도 없어. 아멘. 그랬더니 누가 안 쳐다봐. 그러니까 안 바빠. 그러니까 성탄절에 감사 예배 드리지. 아멘. 저는 목사가 돼가지고요, 목사가 유명하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많아. 유명한 목사는요 연말에도 못 쉬어요. 뭐가 그렇게 오라는 데가 많아요. 저는 어제 저녁에부터 오늘까지 성탄 축하합니다 전화도 안 와. 목사님 두 분인가 있어. 내가 그랬어. 참 당신들도 정말 할 일 없는 모양이다. 나한테 이런 걸 보내고. 바쁜 사람은 보내도 안 해. 여러분도 안 보내. 그러니까 나 혼자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조용한 성당. 아유 너무 아멘. 내 시간을 남이 써. 유명하면. 가진 거 없으니까 오라는데도 아멘. 눈에서 눈물이 씻겨주신단 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보면 참으로 생명이 뭔가를 알면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물들 온전하게 해서 이루실 그 구원을 보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울 일이 없어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자, 이 모든 것들은 하늘의 영광을 보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면 우리는 부요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 땅 사는 날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피눈물 흘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다시 오실 주님 완성될 그 삶을 그 기쁨 누리고 산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진행됐어요. 2000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완성을 향해 갈 뿐이지 완성되는 그날 온전하게 변화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 안에 내가 새로운 피조물. 아멘. 하늘의 영광이 보여야 돼요. 더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열어주실 때 뭐가 보이냐? 희미하게 보입니다. 다시 안수하여 가서 봐라. 확실하게 봤어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하늘이 확실하게 보여야지.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하나님의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은 교회가 내가 교회인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 하나님 인간에 대해 죽으시면서까지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존귀한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 그 장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가. 낮의 해와 밤이 달을 상치 못하고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해할 자가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안 주셨다고요? 그건 내가 아직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관리하고 계셔. 내 거 때가 되면 주셔. 아멘. 주신 거 많이 받아서 쓸데없이 그것 때문에 바쁠 이유가 없으니까 아버지 주시지 마세요. 저는 조카옵니다. 이것 가지고 충분해요. 왜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요구하세요. 많이 주셨으면 많이 나누고 많이 일하라 그래요. 근데 많은 일하기에 너무 지치고 힘들면 아버지 조금만 주세요. 아멘. 교회 직분은 안 맡으겠다 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 돈은 많이 맡으려고 그래. 내 것도 아닌데. 눈이 열려야지. 그러면 가진 게 없는 게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게 수고를 덜 하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가난하게 하셨구나 안다면 우리는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구원을 누리고 삽니다. 자,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저보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아멘. 훨씬 나보다 영리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밀어내도 당신 머리 때문에 삽니다. 한번 진심으로 한번 해봐. 내가 못났어도 같이 있으니까 내가 덩달아 올라갑니다. 아멘. 꼭 그래 뒤에서 입 삐죽거리지 말고 진심으로 품고 손잡고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이미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아멘. 내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정말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 내게 주신 이 모든 것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이제는 이 부요함으로 많은 이들을 더 주님 오시기 전까지 회개해야 될 많은 생명들 주께 인도하며 부욕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 그 영광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손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이미 구원을 시작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 인간의 아비규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